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 오늘 성경의 이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인 동시에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마음속에 인간의 도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인간의 윤리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윤리에는, 인간의 윤리에는 빠진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구조와 같습니다.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대신관계의 계명이 없다는 점이 크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신관계의 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교회나 다른 종교나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인관계 계명도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쓸 때는 그분은 뛰어난 신학자였기 때문에 각 권의 성경이 선명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로마서는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역사의 종말, 에스카톨로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종말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에클레시올로지,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속한 부전교회라는 이런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전 역사 속에, 그리고 전 세계 속에 퍼져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 소위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와 보편적 우주적 교회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론 속에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설명드리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은 부부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론인데 부부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론인데.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5절로 9절까지는 직장 생활,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론인데 왜 교회론 에베소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론인데 지역교회나 보편적 교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 대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교회의 정의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말과 교회당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어로 church,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용어는 한 번도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빌딩을 의미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교회당, 집당자를 쓰죠. 영어로 말한다면 church building 또는 chapel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또는 성도의 모임이고 교회당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 빌딩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정도 설명드리면 벌써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을 것이에요.
왜 교회론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 지역 교회나 우주적 교회에 제한시키지 않고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하냐면,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가정에서도 교회의 삶이 실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직장에서도 교회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다루면서 교회론의 뒷부분에 교회의 연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예배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정에까지 가서도 우리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부산시와 김해시와 창원시와 울산시에 살면서도 이 교회의 삶이 그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론의 뒷부분에 가정과 직장에 대한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은 바로 교회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로서의 성도의 삶은 예배당을 포함하여 삶의 현장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삶은 가정과 일터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직장 가서 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은폐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커밍아웃 한다는 것, 드러낸다는 것, 굉장히 부담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짐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은폐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식사 기도를 안 하고 점심을 직장 동료들과 먹는 분도 있고, 이렇게 딱 하고 식사를 하는 분도 있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안 식구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대부분 아니까 뭐 은폐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내 신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집에 오면 내 성질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배우자에게 화 다 내고, 아이들한테 화 다 내고, 못된 몽리를 부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아니고 우리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삶의 목적에도 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이 한 명밖에 없어요. 교회로서의 성도의 삶은 절대로 예배당 울타리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연장돼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집에까지. 어디까지요?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회사까지. 회사까지 연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너희 몸을,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 생활을, 맞잖아요.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몸을 가지고 집에도 갑니다. 몸을 가지고 학교도 갑니다. 몸을 가지고 군대도 갑니다. 몸을 가지고 직장에도 갑니다.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너희 생활을 드리라는 거죠. 생활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겁니다. 제물이란 어떤 것입니까?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죽어야 되네요? 예,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심장이 멈추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피지컬한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내 마음에 있는 죄성, sinful nature, 교만, 탐욕, 이기심,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그 무엇, 이걸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제물에서 죽는 것이 내 죄성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수식어가 거룩한 holy living sacrifice. 뭐를 가지고요? 내 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라 집에서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법무차관님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분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그분이 인물이 부족합니까? 거룩이 깨지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미 육군의 가장 뛰어난 장군은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장군이죠.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더글러스 맥카더와 아이젠하워를 합쳐놓은 지장과 덕장과 용장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줄 알았죠. 근데 사관학교 20년 후배인 폴라 브라드웰과 불륜에 빠져서 그는 참모총장을 마친 다음에 권력 서열이 높은 CIA 국장이 되었다가 그는 추락했어요.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명멸되어 사라집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까지요. 심지어 때로는 목사들까지도요. 왜냐하면 living, holy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죽자.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잘 죽자. 죽자고 하는데도 웃으면서 죽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죽여야 진짜 살고 진짜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니라. 예배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이는 이 예배가 없습니다. 생활의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만족해서는 예배가 완전히 마쳐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심을 죽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대할 때 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 포목상에서 일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포목을 팔 때는 손님이 보지 않게 힘을 좀 세게 줘가지고 늘려가지고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90cm 가지고 1m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cm 늘리라는 거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침하시느라고, 재채기 하시느라고. 아담 클라크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실제의 길이를 가지고 팔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정말 귀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로 세우신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삶과 부산 진지시장에서의 우리의 상거래가 다름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과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다름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활 예배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거기서 세상은 감동을 받죠.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문맥 컨텍스트의 내용은 뭐냐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니까.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내 존재가 희석되고 그 중에 다 녹아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들보다 손해보기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손해보라니까 아멘은 한 명도 안 해요. 어떻게?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 안 믿는 사람보다 좀 손해보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 가르침 그 이상임을 지금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인데 교회론의 말미에 그 마지막 장이 6장인데 그 6장을 시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인 동시에 더 중요한 가치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교회론을 아는 성도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 형제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만 공경하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는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시켜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떤 사람은 어머니는 공경하는데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끼쳤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가운데 대신관계의 계명 다음에 대인관계가 시작되는 제5계명이 부모 공경으로 시작돼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약속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로써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모두는요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내 인생이 또 장수하기를 바라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선물로 걸어놓고 상급으로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말 신약성이 기록된 헬라어의 팀마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팀마오. 예, 맨 마지막에 W는 W가 아니고 장모음 O의 발음을 내는 오메가의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는 이렇게 되고요. 저건 소문자예요. 자, 그래서 길게 한번 발음해 봅시다. 팀마오. 자, 이 뜻은 첫 번째가 respect, 존경하다. 두 번째가 honor, 명예롭게 여기다. 세 번째가 financial aid to somebody, 누군가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말로써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드려야만 그것이 공경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들이 부모님이 우리를 거부할 때가 있죠. 복음 때문에 거부를 당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격 때문에 닫혀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 575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선교적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표지인가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선교적이라는 얘기는 해외 선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냄받아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성도의 삶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중략하고 그것은 삶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뭐 복잡하게 좀 써놨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그리고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론의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윤리적인 차원,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십계명, 그거 포함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더는 뭐냐면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교회로서의 삶은 부전교 예배당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가정에서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샘 매드카프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이렇게 종종 책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번역하신 박동건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교회 함께 달리다라는 책이에요. 영어의 제목은 Beyond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오늘 메시지와 일치되는 제목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부전교회 예배당을 넘어서야 됩니다. Beyond 부전 철치가 돼요. 처치 빌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지역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여기에 그는 로버트 콜맨이라는 전도학의 대가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로버트 콜맨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이것을 지적한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진짜 명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였어요. 부전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좋은 빌딩이 아니에요. 박성규 목사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좋은 사람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얘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그의 방법이었다. 세상은 자기들이 따를 사람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끼칠 때 그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의 운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대성자 헌금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는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햇불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년 후의 한국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는 여기에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제가 강연을 쭉 하면서 정말 급속도로 바뀌어질 것이다.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학자인 존 네이스비트 박사의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테크는 첨단 기술을 말하죠. 하이테크놀로지, 첨단 기술의 시대에 사람들은 하이터치, 고감성, 감동을 갈망한다.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아도요,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연의 마지막은 시대가 많이 바뀔 것이고 우리는 많은 위협이 있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이터치가 일어나면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 시대 문명 가운데서도 하이터치는 작동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공경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명예롭게 여기고,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면 그분들께서 남겨놓으신 형제 자매들과 우애하면서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적이고 교회론적인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